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마태복음 18장. 네,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교회에 없던 아이들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내랑 어제도 이렇게 선발 때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 정말 좋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놀기도 하고 또 소리도 내고 또 빽빽거리기도 하고 이게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노는 게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장난감이 사실 어른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 그 김다설 목사님 큰애가 이 낙엽을 가지고 그렇게 놀아요. 명찰에다 막 낙엽을 꽂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아무것도 아닌데 뭘 저걸 갖고 저렇게 재밌게 노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장난감이 전부인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유치하게 생각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뺏으면 그때부터는 또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노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엽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모습을 봤더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딱 하나.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야 웃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할 것 없이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다 대장이 되고 싶어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 이렇게 보면은 다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걸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대장이 되냐? 누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느냐? 또 누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냐? 또 쉽게 얘기하면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사실 어른들의 삶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크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만 내 직성이 풀린다 라고 하는 이 작은 다툼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어른들의 다툼인데, 우리는 평생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직장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대장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장이 되겠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냐? 누가 더 큰 것을 갖고 있냐? 또 우리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평생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살림살이를 갖고 있냐? 누구의 집 TV가 더 좋고, 누구의 집 소파가 더 좋고, 누구의 집에 그릇이 더 좋냐? 이거 가지고 평생 자랑하면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뭐 사실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애들이나 우리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걸 물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기고 있고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은 나와서 묻는 게, 예수님 속상하시죠? 이제 예수님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가 옆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정말 친한 제자들이라면.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도대체 누가 더 큽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때는요, 앞에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낸 이후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빼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인정되어진 후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분이 맞습니다라고 인정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럼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아요? 제자들은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큽니까? 누구의 삶이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만 보시기에 더 옳은 사람입니까?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이렇게 이뤄가다 보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더 직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우린 여기에 관심을 두고 가요. 그래서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마치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절대로 뭐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더 큰 자인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인정받는 삶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라고 지금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 지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조금 더 큰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교보제를 하나 세웁니다. 교보제를 인격으로 세워서 참 죄송하지만 누굴 세웁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가 큰 자래요? 어린아이 같은 이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 모양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애들 앞에 애들 세우는 겁니다.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애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 애들 앞에 진짜 어린 애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들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야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 애들처럼 깨끗해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정말 짜증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애들은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애들 귀여우니까 애들 이렇게 하죠. 이때는요, 애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질병에 너무 쉽게 노출되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이런 데도 보면 애들 낳아놓고 이름 뭐라고 줘요? 개똥이 뭐 이렇게 줘놓잖아요. 그 정말 똥처럼 살라고 개똥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더 이렇게 막 지어야 오래 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식을 굉장히 거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었구나. 그러니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쟤들은 사람도 아닌데, 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일 텐데 왜 저런 애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은 철없다는 childish를 말하는 게 아니라 childlike,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가치관 가운데 어떤 가치관으로 전환을 해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읽기 전에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세대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 중에 어떤 가치관을 포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쌓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전환해야 될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쌓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심호하던 베이직교회에서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은 끊임없이 쌓는 마일리지를 쌓는 인생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포인트 쌓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놓으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쌓는단 말이죠. 마치 우리 카드에 포인트 적립하듯이. 그래서 내 인생, 지금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 비즈니스를 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싶다. 이게 인생의 목적일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게요. 이 교회 처음 오면은 새가족이라고 막 환영해줘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서리 집사를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더 믿음을 쌓으면 당신은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아가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언제 장로 직분 받은 적 있어요? 내가 너를 장로로 축복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줄게, 아니 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너 헌금 좀 많이 해야 돼 하면서 무언가를 쌓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평가한 적 있냔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쌓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걸 보면서 왠지 마음이 편안해요. 아, 내 노후가 이제 보장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그 자기계발 책들을 많이 읽어요. 뭐 어디서 저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읽다 보면 딱 하나예요. 20대 때 돈 많았던 사람이 80대, 90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돈 많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젊었을 때 많이 쌓아놨는데 내 편안한 노후가 되겠지 했는데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변수도 있고, 뭐 지금은 내가 부자로 살지만 내 자녀가 내 재산 다 말아먹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보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쌓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리스크들을 감안하면서 그 리스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많은 쌓기에 혈안되어 가지고 쌓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벨탑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코노미 있지만 비즈니스 한번 타보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 보시기에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쌓는 인생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나누는 인생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예요? 파워게임하는 인생에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만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 옆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나중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알아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조금 더 큰 힘, 조금 더 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게 오른자리 하나 주십시오. 왼자리 하나 주십시오. 내게 더 큰 권력을 주십시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을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속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권력 의지예요. 힘을 가지면 채워질 것 같습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해 보이세요? 전 대통령이 제일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권력,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자리, 올라가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속성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 권력 의지에 쪄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성전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대제사장이냐, 아니면 헤롯 대왕이냐, 끊임없이 높은 권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의지, 진정한 풀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부터 다 풀려가지고 모든 것을 나눠주셨던, 십자가에서 온몸 찢어서 다 나눠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권력 의지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더 이상 권력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력 의지를 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지금 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서열을 따지는 집이 혹시 있으십니까? 집안에서 내가 서열 넘버1이야, 내가 넘버2야, 이것 따지다가 다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서열 따지는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은 지옥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설거지를 해도 남편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당신은 설거지를 하러, 당신은 나랑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집안 살림만 해. 당신은 설거지 해야 돼. 막 명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안이 돌아가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사랑이 그 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꼭 남편만 쓰레기를 치웁니까? 오늘날 전 대한민국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주부들에게. 왜 남자만 맨날 쓰레기 버리러 나갑니까?
그리고 남자는 또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자가 그걸 치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내가 그 더러운 게 묻는 게 싫으니까 내가 치우는 거예요. 전 그래요. 전 그럽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쳐주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사실은 집에 아내가 있으니까 어떨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는 뭐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제가 삼식이거든요. 새끼를 챙겨 먹으니까 너무 힘든데, 근데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에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제가 청소기도 돌리고 그 다음에 정리도 해놓고 오면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말 안 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꼭 말을 한마디 붙이죠. 과일 좀 까줘, 뭐 아니면 뭐 좀 해줘. 그때부터 이제 또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 남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내가 밥 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내가 밥을 해줘야 됩니까? 내가 해 먹으면 되죠. 밥 못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게 자랑 아니에요. 실력 없는 겁니다. 그럼 아내가 밥 해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죠. 아내가 남편을 왜 밥 해주겠어요? 사랑하니까 밥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다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없어지면 가정이 기능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내는 이걸 해야 되고 남편은 이걸 해야 되고 애들은 이걸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하나가 안 될 경우에 삐걱이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돌아가는 진짜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제자들 같은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제자들 이렇게 행동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자 다시 뽑았을 겁니다. 그냥 계약 해지서 딱 통보하고, 야, 넌 도대체 나랑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냥 가서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 더군다나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저 같으면 어떻게, 널 모른다고 부인해? 야, 꺼져.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끝까지 가셔서 그들의 눈을 마주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원리.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이런 사랑 없습니다. 저도 저한테 한 3-4번 반복해서 막 이렇게 마음에 어렵게 하고 하면 안 보죠. 어제 MBTI 보니까 그런 기질 중에 아예 안 보는 기질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기질이에요. 이제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꾸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로 회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없는 곳으로. 그러니 점점 교회가 회사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어버려요. 주주들의 모임 같아요. 당회 들어가면. 장로들이 사실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했겠죠.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목사와 장로들이 그렇게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주식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노력해가지고 마치 내가 회사에 임원이라도 된 것처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갔더니 저기 뭐예요? 말하면 어느 교회인지 뻔히 드러나서 말 안 하겠지만 특정인을 위한 공간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뭘 했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 같습니까? 사단의 회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세워주냐? 제가 짧지 않은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 사역한 지 이제 한 24년 이렇게 돼가는데 보면요, 교회에서 나 세워달라고 할 때 이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 세우면요, 교회 분열됩니다. 교회 난도질해놔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지는 데인지 아세요? 아무 말 없이 섬기는 사람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좀 알아주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지 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놓쳐버리면, 이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은요, 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실래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 빼고 여기 물 있죠? 여기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세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복음서를 읽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런 언행을 듣고 야, 이런 분이 예수님이면 나 안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에 여러분 중에 실족하지 않게 한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기질 했잖아요. 이 ET 기질을 가진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기질이거든요. 그 또 I 이쪽 가지신 분들은 왜 쟤는 저렇게 나한테 상처를 줘 그래요. 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다고요. 그러면 E 가진 분들은 실족 안 할 것 같습니까? I 가진 분들이 그렇게 꿍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SM이야? 이러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 나는 상대방을 잘 배려해? 아니에요. 아무도 배려하는 사람 없어요. 우린 다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오늘 돌 메고 하나씩 돌 드세요. 저랑 같이 제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요, 유대인들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시신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고 그러죠. 동물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신을 못 찾으면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처형할 때 정말 이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하면 시신을 완전히 못 찾게 동물의 밥으로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더군다나 더 심하게 얘기해요. 손 찍어내버리래요. 오른쪽 눈을 빼내버리래요. 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실족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실족은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내가 함정을 파놓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가다가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그냥 장애물을 코앞에 두고 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아프게 만들어야지 하는 게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잘못 오해하면 여기 다 연자맷돌 메고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은 것. 그럼 함정은 왜 팝니까?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게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내가 누군가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가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죄 짓는 겁니까? 함정 파놓은 사람도 죄 진 거죠, 이미 마음으로. 맞잖아요? 이 온갖 이 악독한 마음으로 걸려 넘어져라. 아주 죽어버려라. 그리고 함정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사람이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죄를 짓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빠졌잖아요. 이 자식이 이러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하는 삶은 몇 사람을 지금 죄 짓게 만드는 겁니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죄 짓게 만드는 삶이 실족해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한 사람도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네,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요,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알려주세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제가 2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 3절 4절만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품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인격 그대로, 이는 I를, I는 이를, F는 그 다음 뭐죠? T인가요? T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게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지 아세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 용서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품는 게 쉽겠어요? 분노하는 게 쉽겠어요? 분노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내가 진짜 용서가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틀어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뭐 베이직교회에서 행사할 때 저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랑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 얼마나 제가 혼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이었고 여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 이렇게 화를 삭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딱 그러더라고요. 때려쳐라, 때려쳐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때려쳐라, 때려쳐.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당신이 화해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해하지도 못하는데 그 말할 자격이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항상 제 누나랑 결혼 잘했죠. 네, 제가 그리고 나서 혼자 진짜 조용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나? 내가 왜 품지 못하나? 결국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장담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받아온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용서 못합니다. 평생 용서 못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을 한번 써보자 해서 이렇게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대성통곡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용서하자고 그랬더니 한 애가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쫙쫙 찢어버리면서 욕해요. 엄마는 나쁜 X고 아빠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욕을 해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를 용서하자고 그러니 걔가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를 호출했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 하면서.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수련회 끝날 때까지 안 풀렸습니다. 지금은 풀렸을까요? 풀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도 성숙해져 가면서 부모도 그 말씀 읽으면서 성숙해져. 어떻게 풀리는지 아세요? 부모가 아이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풀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정의중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그 나카노 노부토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제가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란 게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용서가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뇌가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뇌가 삐뚤어져서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삐뚤어졌나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에요. 우리 뇌는요. 남 욕하는데 아주 특성화가 돼 있대요. 남말하는 데는 아주 특성화가 돼 있는데 내 말을 듣는 거에 있어서는 견디지 못하는 게 뇌래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그 나쁜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한 사람이, 이 뇌의 훈련을 시킨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욕을 하는 동안 쾌감을 느낀대요.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출한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욕하면 그 자리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걸 정의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나는 괜찮고 쟤는 안 되고.
그러니 여러분, 결국 저자가 얘기하는 한마디, 내가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요. 그래서 들려주신 비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몇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기억하시죠?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세정자매님한테 1억을 빌렸어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소유에 갇히지 말자 그러고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1억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갚는 거예요. 그때 세정자매님이 어느 날 홍렬 형제님이랑 상의해가지고 목사님 갚지 마세요. 그냥 도와드렸다고 생각할게요.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아 형제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빌렸어요. 1억에 비하면 10,000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전화해요. 동아야, 너 언제 갚어? 동아야, 내가 차비가 없는데. 동아야, 내가 10,000원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보면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네요. 뭐 이렇게 평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억을 탕감받았는데 10,000원 가지고 제가 동아 형제를 들들 볶으면 저보고 딱 한마디 하겠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주님이 이만큼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은 왜 그거 용서 못합니까?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래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이를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 왜 들려주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걸 망각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 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예수님은 99마리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졌냐, 누가 더 크냐, 여기 별로 관심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왜 어린 아이를 세웠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잃은 양 한 마리, 영혼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그 한 마리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살아가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저는 지스케어 처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중에 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뭐 MBTI가 똑같은 거 나왔다고 똑같을 것 같습니까? 어제 그 강사가 딱 그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같은 기질이어도, 같은 MBTI여도 이게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뭐 목사님들, 자제분들, 애들 봐도 뭐 엄마 아빠랑 판박이네라고 얘기하지만 다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걸 획일화해가지고 쟤도 나와 같아야 돼, 이 생각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면 못 품어요. 제 장담하는데 저희가 수련회 온다 그러니까 정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100명 이하일 때나 할 수 있는 게 진짜 수련회야. 10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큰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것에 불과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동안 친했던 분들만 이야기하고 밥 같이 먹는 모습을 한번 좀 오늘 점심은 포기하고, 한 번도 식사 안 하셨던 분들, 우리 또 젊은 친구들에게 또 이게 좀 넉넉함 가지고 가서 한번 오늘 같이 먹을래? 하고 좀 같이도 한번 드셔보고, 뭐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 미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며칠 전에 던졌어요. 저 여전히 아직도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들 중에 어른들도 있고 하거든요. 저도 여전히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너 언제까지 미워할 건데?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너 그렇게 미워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건데? 제가 그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품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미워하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미워하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품지 않을 겁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작은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미움이 큰 죄고 큰 악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묵상하면은요, 용서 못해요. 내가 오늘 용서해야지. 제가 많이 느껴요. 오늘 예배도 PPT 틀렸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는지 아세요? 상원 형제가 떠올랐어요. 상원 형제가 저의 오타를 다 커버해 줬거든요. 맨날 예배 때마다 오면 제가 왜 안 틀리겠어요? 설교하랴 PPT 준비하랴 하다 보면 혼자 보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상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다 고쳐놔요. 그러면서 저의 약점을 채워주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용서를 묵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도 여전히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오늘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절대 못 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품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찬양합니다. 금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용히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주목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나를 아무 말씀 없이 품어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도 오늘 그 은혜에 촉촉히 젖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품겠다, 누군가를 용서하겠다 마음 먹지 않아도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용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를 묵상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피와 눈물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향하여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매일매일 내 삶에 떠오르고 또 생각나고 그 은혜 안에 파묻혀 사는 저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담가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쾌락, 그 기쁨, 그 온전한 기쁨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그 말씀 같이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네. 다 아시죠? 네, 우리 같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내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매님과 형제님과, 우리 오늘은 애들 한번 볼까요? 우리 형제,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